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정말 살만한 세상이긴 하지만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분명히 악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종교 철학 교수인 리차드 스윙버라고 하는 교수가 이 악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별을 해서 말했습니다. 첫째는 물리적인 악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건 신체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악이라는 거예요. 어디가 아픈 것도 악이고 쑤시고 저리고 이게 다 물리적인 악이라 말합니다. 두 번째가 정신적인 악이 있다고 합니다. 시리에 빠지고 상심하고 실패와 좌절로 인한 아픔, 마음으로 느끼는 아픔, 이 정신적인 악이래요. 세 번째가 상태의 악이 있는데요.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심적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래서 안 되는 줄 알면서도 잘 알고 있어요. 또 이것이 잘못인 것인 줄도 알고 있으면서 그러면서도 여전히 고통을 느끼는 것이 있는데 바로 증오의 마음, 질투의 마음, 시기 이런 다 이게 바로 상태의 악이라는 거예요. 네 번째 도덕적 악이 있다고 합니다. 도덕적 급염에서 실패한 것이죠. 4살짜리가 자전거를 선물 받아서 타고 신나가지고 오빠하고 놀다가 두고 잤는데 그 다음날 잊어버린 거예요. 누가 집어가 버렸어요. 기도를 합니다. 엄마도 계시고 아빠도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계시고 뭐 오빠도 있어서 감사합니다. 다 감사하다가 마지막에 자전거 훔쳐간 사람 빼고요 그랬답니다. 다 감사할 일이지만 어딘가에 하나는 악이 하나씩 존재해 있다는 거죠. 문제는 악이 존재한다는 것, 여기서부터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런 명언이 있어요.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의 짓이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보통 인간들의 처사다.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행동이다. 여러분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어떤 수준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이를 악물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그 악을 선으로 갚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러면 지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또 이긴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지지 않고 이긴다는 말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소극적으로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는 악에게 지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는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악마의 역사가 있는데요. 악마가 우리 인간을 시험하고 괴롭히고 고통을 주어서 이제 여러모로 자기 제자로 삼고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고 지옥으로 끌어가게 합니다. 악마, 사탄, 마귀, 그 졸개들이 귀신이요. 온갖 귀신들. 이 악마의 작전 계획 중에 가장 성공한 것이 무엇이냐? 그 최상의 성공 전략이 무엇이냐? 그것은 세상에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게 하는 거예요. 존재하는 것을 믿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거 악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악마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게 하는 것, 죄를 지었는데도 죄가 아니라고 변명하게 하는 것, 다 이게 악마의 전략입니다. 인간의 입에서 이거는 죄가 아니다 라고 말하게 하는 것이 악마의 입장에서는 최고의 성공이요 성공 작품이라는. 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 돌아가는 상황을 보십시오. 분명히 잘못된 악인데도 불구하고 이 책임을 남에게 돌리고 사회에 떠넘기면서 내가 악한 것이 아니라고
혹은 악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스스로 변명하는 것, 그 순간에 악마는 축배를 들 것입니다. 악이 성공한 것이니까요. 또 악한 사건이나 악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악마의 작전이 뭐냐? 사람들에게 악한 것을 보여주고 악을 체험하게 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악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인간들로 하여금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온 세상 인간들을 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믿음이 흔들리고 세상을 불신하게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악마가 이런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평생을 이 악한 세상에 살아도 우리는 악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미움을 당하고 살아도 내 마음도 함께 미워하는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내가 어두워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캄캄한 세상을 살아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으로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악한 세상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상이 악하다고 같이 악해져서 되겠습니까? 이런 다짐이 흔들릴 때 우리는 흔히 말세라고 말하는 거예요. 말세라. 소망이 없는 것은 벌써 악에게 넘어간 증거일시다. 악에게 증거예요. 악마는 모든 악한 분위기를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악해지도록 역사하는 존재. 그런 거로 환경이야 거꾸로 가든 바로 가든 문제가 아니올시다. 내가 선과 의와 빛을 간직해 나가면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또 악마는요, 우리 인간을 낙심하게 만듭니다. 자꾸 넘어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낙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흔들리게 만들어요. 본래 가졌던 귀한 마음이 그만 사라지게 만듭니다. 이럴 때 꼭 악마가 이기는 거예요. 나는 지는 겁니다. 그런 거로 여러분, 실망은 금물입니다. 아멘. 신앙적 세계관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평생 내가 고통을 느끼고 산다 할지라도 나는 내 할 본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초월을 받아도 내 마음은 항상 고요하고 내가 지녀야 될 사랑, 내가 가져야 할 믿음, 내가 가져야 될 소망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끄떡없이 지켜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악에게 지지 않는 것이옵시다.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식을 하는데 그날따라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신혼 여행길에 신랑 신부가 온통 비를 맞게 됐어요. 신부가 왕짜증을 냅니다. 하필이면 결혼식 날 재수 없이 비가 온다. 아니 뭐 비가 오는 게 또 재수까지 없으면 또 뭐예요? 그러자 신랑이 신부를 달랩니다. 무슨 소리냐고. 우리가 이런 날로 정한 게 잘못이지. 또 비가 온다고 해서 일생에 가장 중요하고 행복한 이 시간에 그러면 되겠느냐고. 이까지 비 때문에 우리의 사랑이 손해를 봐서 되겠냐고. 잘 타이릅니다. 아무튼 쏟아지는 빗 속을 차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을 했습니다. 방 안에 들어가서 불을 켜놓고 보니까 그 참 분위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비가 오니 밖에 나갈 수도 없고 둘만이 방 안에 있으니 절로 무드가 생기잖아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무드입니까? 신랑이 말합니다. 보시오, 이렇게 무드가 있고 행복하지 않소. 그야말로 허니문이죠. 예? 비 오는 게 무슨 대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날씨 탓할 거 없어요. 예? 세상 탓할 것도 없습니다. 누구 탓할 거 없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경우를 만나도 우리의 마음은 항상 고요해야 돼요. 고요해야 돼요. 홈 스위트 홈 그러잖아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진정 홈 스위트 홈입니까? 가정이 우리의 마음을 항상 평온하게 지켜줘야 돼.
내가 맡은 본분을 끝까지 다하고 내가 지닌 사랑을 분량을 전적으로 다 쏟는 것이 바로 가정의, 이런 모습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는 가정의 모습입니다. 부부가 만나기만 하면 으르렁대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게 결혼하면 맨날 저렇게 으르렁대는가 보다, 그래 어떻게 결혼을 하겠다고, 자녀들이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거요. 그렇다면 교회를 섬기는 우리 신앙생활도 일단은 마찬가지일시다. 예?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잘 지켜내고 평안을 지켜내야죠.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와서 싸우는 일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할 일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탈무드에 보면 아주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노아 홍수 때 일입니다. 너무도 많은 비 때문에 모든 것이 잠기게 될 때 노아가 모든 짐승을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선이라고 하는 놈이 혼자 덜렁덜렁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야, 전부 한 쌍씩 들어오라고 그랬는데 너는 왜 혼자 들어오는 것이냐? 그래서 선을 받아들이지 않았대요. 그때 덜렁덜렁 들어오는 선을 받아들였으면 악이 없어졌을 텐데, 할 수 없이 선이 돌아다니다 자기와 짝이 될 것을 찾아보니까 악이 있어서 악을 데리고 들어왔다는, 그랬더니 노아가 그걸 또 받아들였대네. 그래서 그 이후로 세상에 선과 악이 공존한다 그럽니다. 뭐 탈무드 얘기니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왜 악이 있을까, 왜 선과 악이 함께 있을까를 머리 아프게 생각한 나머지 이런 이야기를 지어낸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이유는 묻지 맙시다. 있는 걸 어떡하겠어요? 예? 분명한 것은 선과 악이 함께 있다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악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악의 몇 가지 특징적인 것을 설명을 드리자면, 첫째로 악은 결핍으로서의 악으로 보았어요. 악이란 선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결국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부족하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의가 모자라서 이른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 거로 선이 없는 상태, 의가 부족한 상태가 악이에요. 두 번째로 어거스틴은 높은 신앙의 차원에서만 이해할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신학을 전개하는데 아주 유명한 신학입니다. 심미적 개념으로서의 악, Aesthetic Concept of Evil. 뭐 이거 발음 따라하느라고 제가 열심히 연구를 했는데 잘 안 되는 건 아시죠? 이게요, 심미적, 에스테틱,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심미적 개념으로서의 악, 이게 뭐냐면 궁극적인 하나님의 높은 관점에서 역사 전체를 한눈으로 보는 것인데, 우주적으로 볼 때, 또 전체적으로 볼 때는 완전한 선이 있다는 거예요. 종말론적으로 보면 다 선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이 왜 존재하느냐? 전체적인 아름다움에 기여하고자 악이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심미적 개념으로서의 악이라는 게 뭐냐면 전체적인 아름다움에 기여하고자 존재한다. 그래서 검은 반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거는 더 빛나게 하는, 그 검은 반점 때문에 다른 것을 더 빛나게 하는 것이다. 어디엔가 악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은 선을 더 높은 선에 이르게 하기 위한 심미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어거스틴은 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더 빛내기 위해서 악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에 어거스틴은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천사는 하나님께 직접적인 영광을 돌리고 악마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과 놀라운 지혜, 그 초월적 역사 안에서 볼 때 악은 선으로 더 높은 선을, 의로 더욱 의로운 의를, 더 큰 아름다움을 창조하기 위해서 있다고 신앙 안에서 악을 이해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악과 선은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부정적인 면에서 보지 마시고 신앙 안에서 높은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기본 자세가 필요합니다. 아시겠죠? 소극적으로 악에게 지지 마라.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악과 악한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죄인은 사랑하고 죄인을 미워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보면서 마침내 죄인까지 미워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어떤 악한 사람이라도 구별하여 죄와 그 사람을 구별해 생각해야 된다. 예수님 보십시오. 세상의 모든 악한 자의 대표격이 누굽니까? 그게 가룟 유다예요. 스승을 팔아먹는 놈 아닙니까? 그런데 그 가룟 유다를 앞에 놓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차라리 나지 않았음이 좋을 뻔했다. 즉 가룟 유다 마음속에 있는 악마를 보시고 그 악마에 붙들려 있는 그를 여전히 불쌍히 여기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떠한 악한 사람을 보더라도 악과 죄는 미워해야 되겠지만 죄인에 대한 긍휼과 자비는 여전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 미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정죄하지 맙시다. 다만 악을 미워하는 확실한 구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될 때 내 원수가 생기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께 맡기시고 어떤 악한 자든 다 하나님께 맡기세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19절 하반절 보세요. 원수 갚는 것이 내가 있으니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그랬습니다. 너는 손대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높은 섭리와 초월적 지혜에 의존하고 온전히 그의 인도하심에 맡겨버리십시다. 주님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이 어느 날 전도 집회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지금 대중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군중 속에서 짓궂은 청년 한 놈이 질문합니다. 목사님,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하고 계셨습니까? 돌무더기를 다 없애버리든지 스데반을 뿅 하고 어디로 피신을 시키든지 그 자리에 피하게 하시지 않고 왜 돌에 맞아 죽게 하셨습니까? 하나님 뭐 하신 거예요? 잠시 생각하던 스펄전 목사님 아주 확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으로 하여금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스데반으로 하여금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다. 돌에 맞아 죽지 않도록 피신시키는 하나님이 아니라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오히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힘과 그 사랑과 그 승리를 스데반에게 주셨다. 이것이 주님이 하시는 일이요, 주님께서 만드신 멋진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디에 승리가 있고 어디에 패배가 있는 것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못된 사람들 버릇 고친다고 하면서 자기가 점점 더 나빠지더라고. 지금 우리나라가 그러고 있잖아요. 재벌을 해체하겠다는 사람들 권력의 힘을 믿고 점점점 악해져가는 짓들만 해. 무엇을 바로잡는다, 정의를 위한다고 하다가 결국 자기가 더 극단의 악에 빠지고 마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원수 갚는 거 내가 갚으리라. 내게 맡기라.
오히려 너희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원수가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내가 할 일만 다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누가 책임져요? 주님이.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어떤 부인이 일생을 두고 자기 남편을 원수라고 해요. 왼수라고. 난 그러고 왜 사는지 몰라. 여러분, 원수든 악마든 좋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내 입에서 그런 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쩌자고 예수 믿는 사람들 남편을 가르쳐서 왼수라고 해요. 내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할 본분을 내가 다 해야지요. 내가 할 사랑은 내가 다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악을 이기는 길이요. 악이 없어야 된다고 몸부림치지 마세요. 어째서 이런 일이 있냐고 불평하지도 마세요. 그것 자체가 벌써 악에게 지고 있는 걸 어떻게 해? 내버려 둬. 이 가운데,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사건 속에 엄연히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하나님의 경고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오늘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합니다. 악으로 악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으로 증오를 이기라. 어두운 데서 원수와 피나는 싸움을 하지 말고 빛을 밝히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살 필요 없어요. 빛을 밝히기만 하면 돼요. 네. 오직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선으로 이겨야 돼요. 선을 생각하고 선을 극대화해야 되고 선을 강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악을 보면서 선을 챙길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페르시아의 왕이 어느 날 세계적인 현자들을 다 모아놓고 인류에게 있는 가장 무서운 죄악이 무엇이냐,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 모여서 한마디씩 합니다. 그리스의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인류에게 무서운 죄악은 늙어서 가난하게 사는 게 가장 큰 무서운 악입니다. 인도의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도저히 견디기 힘든 고통을 당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악입니다. 페르시아의 현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암흑의 세상에 광명을 줄 만한 선을 한 가지도 행치 못한 채 임종을 맞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악이다.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 분명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세상이 악해진 것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조그마한 빛이라도 비추고 조그마한 선이라도 이루고 이 세상을 밝힐 만한 한 가지 선이라도 행하고 죽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사시렵니까? 그런데 악이 악을 더하고 악을 개탄하면서 악에게 더욱 악화되며 한 가지 빛도 한 가지 선도 이루지 못하고 임종을 맞는다면 이보다 어려운 고통은 없는 겁니다. 이보다 결정적 실패는 없는 거예요. 한 가지 선이라도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악을 보면서 선을 생각하고 다시금 우리가 선을 깊이 생각하면서 믿음과 사랑과 온유와 겸손에서 새로운 의미의 자의식을 확인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악과 악인을 구별했어요. 그래서 주님은 조금 더 낙심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누구를 미워하지 않으시고 조금 더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나서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빌라도 앞에 선 예수님의 모습과 십자가의 예수님을 생각하며 승리가 무엇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승리는 약속된 것입니다.
최종 승리는 보장된 것이 옳시다. 참된 승리는 결정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고 말입니다. 여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고통 중에 주님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승자와 패자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패자는 넘어졌다가 일어날 때 뒤를 보는 사람이 패자요. 승자는 앞만 보는 사람. 넘어졌다가 일어나도 앞을 보고 실망하면서도 앞을 본. 승자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패자는 자기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자는 그리스도를 생각합니다. 패자는 원수와 악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자는 선을 생각합니다. 패자는 자기가 손해본 손실만 생각하는데 승자는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득을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패자는 끝내 원망으로 끝냅니다. 그러나 승자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회개합니다. 패자는 절망합니다. 그러나 승자는 언제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확인하면서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